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3절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응답과 축복들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회복하고 누릴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예요? 첫 번째는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감사를 누린다면, 그 감사를 누린다면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하게 돼 있어요. 참된 구원의 감사를 누리시 바랍니다.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인으로 바꾸셨잖아요. 이게 참 감사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늘도 떨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버렸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축복 아니에요. 이것에는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어떤 감사예요? 우리가 사단의 손에 놓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축복인 거잖아요. 사단 권세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 인생은요 지옥 배경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옥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단의 손에서 건진받았고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진 점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지 알았다면 아하, 이 구원의 가치가 크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 부활하신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감사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무엇에는 감사해.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응답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 주신 인도, 참된 응답, 이걸 받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를 어디서 찾으라고요? 모든 사건 속에서 참된 감사를 찾아라. 모든 사람 속에서 참된 감사를 찾아라. 어디서 찾으라고요? 모든 일 속에서 참된 감사를 찾으라니까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한 가지 얘기예요. 진짜 참된 감사를 찾는다면 주인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이걸 통해서 주인께서 하시는 일. 이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사람과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 사건과 사람과 일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건과 사람과 일 속에 하나님이 지금부터 개입하셔서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를 찾으라니까. 불평거리를 찾지 말고 실망거리 좌절걸 찾지 말고요. 감사걸 찾으세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을 가지고요.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뭐냐? 우리가 참된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이에요?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삶에 바른 고백이 시작돼야 돼요. 바른 고백이 시작돼야 돼요. 어떤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야 된다니까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첫 번째, 지식인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사람 철학과 학문으로 알 수 없는 뭐예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은 어떤 고백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인이 알 수 없어요. 이거는요. 과학자들도 철학자들도 몰라요. 영적인 사실 모른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왕으로 오심을 알게 했다? 이것만큼 축복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고백하면 돼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왕이 되심을, 내 인생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실체잖아요. 실체. 이 사단이 인생 가운데 출현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줬잖아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사단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인간 속에 가져다준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 속에 참된 고백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세가 깨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를 부를 때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시라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속에 거짓을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오셔서 거짓하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 더 이상 속지 마세요. 무슨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죄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인생은요,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를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다들 운명이라고 그냥 취급하고 말아요. 그냥 사주라고 말해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해요. 업보라고 생각해요. 재앙인지도 모르니까 재앙이 재앙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제가 제주도 현장을 쭉 돌아보니까 많이 안 들어봤지만 제주도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재앙 만나 있는데 그게 재앙인 줄 몰라. 재앙 만나서 지금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가정도 깨지고 개인에게 문제도 와 있고 경제, 삶에 모든 문제가 와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재앙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현장에 영적인 무지를 가져다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영적인 무지예요, 이거는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현장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빨리. 이 제주 현장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하셨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사단은 이 고백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게. 그래서 인간의 눈을 가리고 생각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축복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사단은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받았는데 아직도 내가 재앙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문제, 사건, 일, 재앙 아니에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당연히 와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재앙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재앙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 복음으로 재해석해버리면 그게 재앙이 아니야. 왜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라고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말은 뭐예요? 나는 재앙 만나 죽을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을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이 고백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 고백이 안 되니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자,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사단이 개입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죄 가운데 빠지는 순간에 우리 인생의 배경이 뭐가 돼버렸어요? 지옥이 배경 돼버린 거예요. 지옥이 배경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행복한 인생이 사단이 우리 인생 속에 던져놓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더 이상 지옥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뭘 여셨어요? 길을 열었다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잖아요. 지식이 길인 것처럼, 세상에 있는 과학이 길인 것처럼, 선행이 길인 것처럼, 내 주장과 내 경험이 길인 것처럼 자꾸 날 속이고 있어요. 오늘 내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문제는 뭐라고요? 난 더 이상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에요. 우리 인생에 주는 그리스도 고백은 뭐예요? 난 더 이상 죄와 저주 가운데 재앙 만나서 고통 속에 있을 신분이 아니라 주님이 이걸 용서하시고 나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사단을 산생 권세 깨뜨리고 우리를 그곳에 건져냈다는 거. 이 고백이라니까요.
그러니 사단은요, 이 고백만 하지 못하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그냥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삶에 뭐 하지 못하도록, 적용되지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고백과 삶이 따로 되도록. 적용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듣고 깨달아 알아요. 근데 막상 내 삶에 돌아가서 문제 만나면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여기서 지금 다 듣고요. 근데 문제 만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문제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그리스도.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내가 용서하면 용서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사람과 모든 것 속에 묶여서요, 응어리 져 있는 거 빨리 풀어버려야 돼요. 내가 용서해줘야 돼? 우리는 용서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치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배신 때렸어? 맞아요. 용서받아야 돼. 용서받아야 된다니까. 그렇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만나면요, 그 인생은요 영원한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 기준을 내려놔 버려야 돼.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는데 내가 죄 있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죄고요, 우리와 관계된 죄고요, 그거는 법적인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영원한 고통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요, 듣고 알고 그냥 고백하지 말고 내게 있는 자꾸 그 문제 속에 이 복음으로 참된 답을 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문제 만나 사단에게 속을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 만나 이것 때문에 재앙 가운데 고통당할 신분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처럼 살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처럼 살지 마세요. 사람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살지 말라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내가 지금 이 당장 내 앞에 경제와 모든 게 묶여 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바르게 진단을 해야지요. 왜 그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단부터 틀리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왔는지부터 진단을 바르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내 작은 잔머리 쓰는 거다. 아하, 이 문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내가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내가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산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걸 알았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온 이 경제 문제는 당연한 거네요. 그럼 뭐 하겠어요? 그 경제 문제 앞에 고백을 해야지, 이거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와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 경제로 묶여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이 부분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러면요, 경제 문제가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자체가 빠져있는 그 물질에 묶여있는 그 부분에서 풀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저주가 끝나지요. 돈줄이 풀리는 게 저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돈줄이 풀리고 사람 관계가 막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지고 그게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걸 기준 삼으면요, 우리는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 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 네가 축복하실 거야.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만드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갖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고백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 열심히 신나게 했어. 내 삶은 안 변해. 그리고 뭐라 하겠냐? 나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 안 되던데 기준이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안 따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안 된 대로 따라왔는데 이게 안 되니까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 범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문제 사건 속에 복음의 답을 내라고 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문제와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하잖아요. 다 끝냈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다 끝냈다니까 다. 다 끝내놨는데 내가 안 끝난 것처럼 묶여 있으니까. 그치요? 묶여서 내가 주인데 살아가니까 당연히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바른 고백을 하라고.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하세요.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 우리 제자매교 성도님들은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거 기준 삼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에 응답을 누리라니까.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인 삶 속에 응답으로 누리지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 속에 흑암이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되심이라고 사단은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여러분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성경에 가장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래요. 내 인생의 주라고 시인하래요. 나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 내 생사화복, 내 인생의 내세, 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주장, 내 생각 할 거 없는 거죠. 그러면 바보같이 살아라? 아니요. 바보같이 안 살게 돼 있다니까요. 왜냐? 이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받은 축복이 있다니까. 받은 축복.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셨냐? 아니에요.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고 행복이 기준이라면, 돈이 기준이고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1, 2, 3잡 해가지고 살아야지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면요. 그게 복의 기준이라면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에게 이겠지요. 이는 베드로라. 이것을 알게 하신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의 고백 속에 나오는 축복이 뭐예요?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대요. 이 축복이잖아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그 반석에 물을 명하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 반석에 명하라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잖아요. 반석이 그리스도거든요. 십자가에 1번 죽어야 되는데 2번 때려버린 거라.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가세요? 가지요.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반석, 영원히 흐르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겠대요. 자, 교회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내가 교회예요. 그 고백한 이 모임이 교회예요. 고백한 자들이 모이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당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 제대로 못하면 교회 주인이 목사인 줄 알아.
교회 주인이 난 줄 알아. 교회 주인이 재정을 보고 뭐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본인이 주인인 줄 알아. 저는 맡겨져서 일을 할 뿐이고, 재정 보는 사람 재정의 일을 할 뿐이고, 그죠? 헌신의 일을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맡겨진 일을 하는 거지요.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어요. 다 놓쳐. 내가 주인 되니까. 왜? 반석을 무시해버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제주한백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음이도 아니고요. 다윗이 믿음이 착각하면 안 돼요. 아빠가 여기서 말씀 전하니까 아빠 교회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그 담임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주인인 줄 알았다니까. 왜요? 열쇠 다 차고 다니시지, 다 교회 관리하니까 교회 주인인 줄 알았어 제가.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 왜? 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러니까요, 지들이 목사님인 줄 알아.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다니까. 절대 우리 다윗이 믿으면 그랬다가는 아빠한테 혼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절대. 너희들도 성도지.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축복을 받으고 누리셔야 돼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반석에 세워지면요, 누구도 흔들 자가 없어요. 누구도 흔들 자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 걸. 뭐만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인생을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 아닐까. 그때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는 흑암 이겼어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흑암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감히 흑암이 우리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속을 뿐이지. 내가 속는 거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이 자꾸 내 속에 들어와서 뭐 한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는 없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생명,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고백한 거 취소할 수가 없어요. 속지 말고 믿음 안에 바른 고백하며 승리하시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래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 주겠대요. 자, 천국 열쇠 뭐라 했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땅에서 먼저부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 맬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래.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뭘로 풀어요? 그리스도 풀어야죠. 그 열쇠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붙잡고 내가 풀어야죠. 계시록에도 뭐라 했어요? 3장 2절에 보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문고리가 안쪽에 있다니까요. 내가 마음은 열지 않으면 문이 안 열려요. 주님은 나를 자꾸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자꾸 두드리고 계시는데 내가 닫고 있으면 절대 안 열려요. 내가 꽁 하고 있고요. 내가 마음은 닫고 있으면 모른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꾸 열으라고 그래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건 주고 저 사건 줘서 뭐냐, 자꾸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 사건이 고통이 아니라,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있는 내 삶에서 복음 갖고 누리면서 사세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는 열쇠를 주셨잖아요. 다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고백하고 누린 것, 그리스도만 갖고 다 간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는 비밀이 있기 바랍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확신해야 돼, 확신. 참된 확신을 가져요. 어떤 확신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술에 그래서 고백했다. 그러니까 자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 자녀 맞냐 안 맞냐 그런 소리예요. 믿음이가 저한테 나 아빠 아들 맞아 이거 똑같은 거야. 그쵸? 아빠 아들 맞아요 맨날. 야, 네 아들 내 아들 맞다니까. 맨날 아빠 아들 맞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고 저 아들 맞아요. 그러니까 헛소리 자꾸 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 순간에요.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는 확신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 문제는 복음을 누릴 기회인 거예요. 뭐 할 기회예요? 답을 낼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 빠지지 말고 이 현실 문제를 복음 붙잡고 넘어서 버리세요. 내게 일어나는 혹시나 구원받나 안 받나 그 모든 것도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라니까. 구원받지 못하면요 내가 구원받나 안 받나 그것도 몰라요. 그런 갈등도 안 해.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나 없나 갈등하는 거지 생명 없으면 생명이 있나 없나 갈등도 안 해요. 그죠? 죽은 고기는 갈등 안 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갈등 안 한다니까. 살아있으니까 갈등하지요.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 자체가 벌써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갈등하지 말고요. 그건 쓸데없는 갈등이에요. 그거는 빨리 복음 안에서 넘어서 버리고요. 내 현실 문제 앞에 복음 딱 붙잡고요. 그 문제를 복음 누리는 기회를 삼고요. 응답받는 기회를 삼고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재해석하는 기회를 삼아버리세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게 있는 현실 문제는 끝났다. 왜 기회냐? 우린 길을 찾았잖아요. 내 인생 주인을 만났잖아요. 주인 없으면 문제는 답답해요. 주인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해방하셨대요. 그리고 뭐 하셨대요? 승리해 놓으셨대요. 이거 확인하는 기회예요. 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구나. 아, 해방 주셨구나 벌써. 아, 승리해 놓으셨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에게 있는 갈등, 많은 사람이 갈등이 있대요. 사람 갈등, 무슨 갈등? 제일 많은 게 사람 갈등이죠. 그 갈등은요, 갱신의 기회예요. 갱신하세요. 아하,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그릇으로 갱신하는 사인이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종지게 작구나. 아, 그러면 마음 생각해야 돼. 아,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나한테 있어. 그래 답이 시작된다니까요. 모든 갈등은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답 없어요. 그럼 평행선이에요. 저 사람도 너 때문이야. 나도 너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절대 없어요. 모든 갈등의 원인이 나라 생각해버리면 돼. 그러면요 갱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요 사람들이요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제일 심해. 제일 심해. 불신자들은 차라리 술 한잔 마시고 건배 그러고 나면요 속 털어놓고 또 다시 갈등하더라도 또 건배하고 끝난다니까. 근데요 기독신자들은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 죽으나 사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계속 갖고 있어. 이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암이야 암. 모든 갈등을 넘어서 버리라니까요. 갱신의 기회를 삼아버렸어요. 아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 탓이오라는 말하고 틀린 얘기예요. 내 문제란 말은 뭐겠어요? 아하,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된 상태였구나. 나도 모르게 이런 갈등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난 그래서 필요하지. 저 사람을 바꾸기 전에 아 그래 나에게도 이런 요소가 있었어. 나를 바꿔버리라니까 나를요. 그 내가 여기서 바꿔버리고 다 벗어버리면 그 사람은 갈등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문제지. 자 반대로 내가 갈등을 일으켰어. 내가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놓고 내가 다 벗어놓고 아 나 마음대로 이렇게 이건 또 이건 방종이라. 진짜 문제 찾아내면요 답을 가지고 얘기하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승리하세요. 흑암 이기는 길이에요. 흑암 이기는 길. 흑암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저도 옛날에 보면 꽁한 성격이 꽁하거든요. 이 꽁한 게 잘못 이게 너무 나빠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 속에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하고 가면 먼저 선입견부터 생겨.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면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요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인 거야.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그 갈등에 묶여가지고요 더 이상 가지도 못해.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알았다니까. 아 내가 어리석은 거구나 이거. 그냥 내가 그 사람 피해 다녔다니까. 그날 그랬어. 내가 왜 피해 다니지? 피해의식. 내가 저 사람 왜 피해 다니지? 내가 왜 피해 다니지? 웃긴 거 아니에요. 오늘부터 이거 다 넘어서 버리세요. 왜요? 그 갈등에 예수님 주인 되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에요. 제일 먼저 인간 갈등 이전에 하나님과 갈등이 있었던 인간들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겨댔던 인간들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됐다고 하나님 앞에 막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했어요? 우리한테 용서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셨다니까. 우리가 갈등을 일으켰잖아요. 사단 말 듣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도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 마음대로 막 주장하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용서했어. 하나님 그 마음대로 끝나는 거야.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요. 내 인생이 탕감받았어요. 내 인생이 탕감받았는데 누구도 용서 못할 죄가 있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 갈등이 일어나면요 갱신의 길을 삼으세요. 갱신의 길을 삼으세요. 이거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네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진짜 여기서 내가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선패버리라니까요. 우리한테 위기가 왔다? 진짜 위기 왔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기회예요. 뭘 체험할 기회예요? 아 진짜 그리스도가 길 되셨구나. 홍해가 갈라졌구나. 주님이 주인 되니까요. 아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나에게 자유 주시고 해방 주셨구나. 그렇죠? 이거 확인할 기회예요. 이게 기적이지요. 야 진짜 승리했구나. 이 축복의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세요. 이 확신 가지고 누리고 응답 받으세요.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럼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자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늘 기도할 거. 우리 모든 성도가 빌립보 2장 11절에 예수로 주로 고백하여 영광 돌리는 삶. 그렇죠? 이 기도하세요. 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죠? 모든 성도, 이 제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시인하도록.
그죠? 이게 생명운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주도에 필요한 응답이 뭐예요? 이 제주도는 무슨 도시라고요? 우상도시예요. 아까 말했지요. 재앙 맞는데 재앙 맞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그들을 치유하는 정말 복음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치유운동할 성전 이게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도시는요 관광도시예요. 보세요. 관광 왔던 사람이 확진자가 돼가지고 가족한테 다 퍼치니까 지금 한림은 난리 났어요. 그죠? 우리 아까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도청에 찾아갔더니 한림에서 완전 물어보더래. 한림은 완전 고립이 돼버렸어 지금. 그 외에 게 있어요. 진짜 이 제주도는요. 그러니까 작고 큰 것에 민감한 거예요. 진짜 이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그들이 나그네처럼 이 현장에 왔다가 진짜 그 속에 복음들을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다면 이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지.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그네들이 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현장 필요해요. 세 번째, 여기는 제주도는 국제도시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다민족들이 예수로 주로 시인하도록, 모든 관광원 관광자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그렇죠? 이거 하는 교회가 제주한빛교회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응답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요, 강단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백성에게 뭐라고요? 차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제주 현장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시급한 기도 제목 몇 개 있어요. 시급한 기도 제목.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선교 대회가 있어요. 이걸 꼭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계 복음 한다고 하면서 선교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나와 관심이 없다? 그러면요, 이거는 관심이 없다? 이거는 세계 복음만 놓고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세계 복음만 놓고 우리가 세계 복음 237 한다고 한다면 선교대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내가 가진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라. 나는 저 멀리는 가지 못하지만 2, 3절까지 가지 못하지만 내가 선교대를 후원하고 내가 선교대를 후원할 때 그렇죠? 내가 가지 못하는 응답을 가지고 저까지 간다니까. 아니면 때로는 코로나가 지나면 우리 성도가 다 함께 또 세계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이게 237의 응답이 시작이라니까요. 같이 기도하세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전 세계 흩어져 갖고 들어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이번에는요. 그렇지만 모든 현장에 이 영적 흐름이 흘러들어가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같이 기도해서 선교대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대를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같이 후원하고 함께 한다는 자체가 응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선교대와 응답을 참여하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요. 자, 렘넌트 대회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잘하고 가도요,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 없어요. 이 렘넌트 대회는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요. 진짜 복음의 문화를 꼽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바톤이 뭐예요? 이어져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MK 후원한 이유가 그거예요. 더 작게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 그렇죠? 이 제주의 렘넌트들, 저 현장의 렘넌트들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시급하게 지금 우리가 기도할 제목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 우리 교회가. 그렇죠? 이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시간표 앞에 닥쳐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이 응답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그러니까 선교대 헌금을 한다, 렘넌트 헌금을 한다, 뭘 한다 이러면요, 그냥 또 뭐 돈 내는가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담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라니까. 아하,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나는 저 못 가는 저 선교 현장에 이게 쓰이는 거구나. 내가 선교하는 거구나. 아, 내가 드리는 이 작은 헌금이 저 렘넌트들이 살아나서 정말 구석구석에 복음운동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드리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그 응답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부터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 같이 해주세요. 성전 이전. 제가 사인으로 받아들인 게 뭐냐면, 이 건물에 있는 건물주 되시는 분이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교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으세요. 그거 뭐 둘째치고, 저희가 이제 조금 월세나 연세를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1월 달 요 이후로 이제 연세를 한꺼번에 내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낼 능력이 있는데 제가 사인으로 봤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돈이 있냐 없냐?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이 속에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준비된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어떤 성전이요? 우상을 치유하는 치유 성전. 진짜 이 나그네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성전. 다민족과 후대 살리는 성전. 그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받도록. 그렇죠? 그래서 마음은 담고 기도하라니까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가지는 시급한 거. 지금 다가왔으니까. 요것도 시급해요. 8, 9, 10, 11 거의 한 4달 정도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이곳에 가는 거지요. 이건 우리가 허황되게 가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있으려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더 큰 응답을 받으려면 이곳에 있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건. 이 응답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24시 기도하시고, 이거 기도하다가 이거 빼먹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가장 근본적인 게 빼먹지 말고요. 그죠? 이것만 기도하면 우리가 뭐 돈 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꾸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진짜 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찾아져요. 저도 이걸 놓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주실 거니까 그 응답의 증거를 함께 줄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연비교회가 이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참 복음과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연비교회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참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며 참된 확신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제주연비교회가 이 지역의 빌립보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주로 시인하게 만드는 우상 가운데 있는 현장에 참된 복음으로 치유하고 정말 나그네 현장에 복음을 갖고 살리고 다민족과 후대 현장에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정말 이것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교대와 렘넌트를 축복하시며 그 모든 여정 속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흩어져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있습니다. 저 한림에서 기도하고 있고 저 육지에서 또 저 요르단 현장에서 또 각자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모든 성도에도 동일한 응답들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확신 가지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렘넌트와 또 우리 제자님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또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